하나, 둘, 셋. 하나, 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뒷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세상이 소망에 다 끊어져가도 우린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다 하여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만 있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해 예수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5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귀한 아이가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다비를 하나님께서 빨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사 건강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또 우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열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입맛이 돌게 하시고 얼굴에 생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이 가라거나 지치거나 또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꽉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하나님 마음에 품고 돌아가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6장 1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6장 12절로 35절의 말씀. 만나책이 없으신 분은 우리 오은경 전사님에게 만나책을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권에 2,000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3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줄을 치세요. 12절에 그 해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이요 줄을 치세요. 13절도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15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줄을 치십시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즉 우리를 떠나라. 시기하였으므로 떠나라고 합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다투어 줄을 치십시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줄을 치세요.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첫째 1번을 이렇게 숫자 1을 쓰세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줄을 치세요. 동그라미를 치시든 다툼으로 그 이름을 2번 신나라 하였으며 에색 다음에 2번 신나.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줄을 치십시오.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3번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줄을 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줄을 치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줄을 치십시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26절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줄을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줄을 치세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줄을 치십시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이제 4번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34절 에사가 40의 해쪽 속 리브가의 딸 유딧과 줄을 치십시오.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또 줄을 치세요.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줄을 치세요.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긴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삭이 그 블레셋 지역 또 특별히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에 파는 그 과정과 또 이제 마지막에 에서가 해쪽 속의 딸 두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는 그래서 그 사건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어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다른 말로 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서두에 놓으면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그의 농사가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양과 소와 그때가 많고 종들이 심이 많았다. 왜 종들이 많을까요? 관리하려면 종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정착민이 아니고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풀이 있는 곳, 먹이가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유목민입니다. 근데 왜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까요?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농사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6장 1절로 토요일 말씀인데요. 토요일 여러분들 만나책을 뒤로 넘겨보면 창세기서 26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아브라함 세대에 흉년을 경험했는데 또 그 땅에 이삭의 시대에도 흉년이 들었다. 네, 그러니까 그 흉년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고 다음 에서와 야곱 세대도 있을 거고 우리 삶의 흉년은 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뭐가 들었냐면은 창세기서 12장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흉년이 드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또 아내를 빼앗기죠. 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때는 이삭에게 미리 나타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흉년이 드니까 그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이삭이 뭘 짓기 시작하죠?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언제요? 흉년의 때예요. 여러분들 이삭이 바보도 아니고 흉년인데 어떻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죠? 유목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창민은 저거 농사지면 뭐가 되죠? 손해되니까 농사질 이유가 없어요. 야, 올해 농사지면 다 망한다. 이게 그냥 동네에 소문이 쫙 들었으니까 농사를 웬만하면 안 짓죠. 그러나 이삭은요. 유목민이니까 돌아다니는 일만 하니까 농사일을 한 번도 안 져봤으니까요. 야, 그냥 우리 여기 살려면 하나님이 여기 거주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해야 된다? 이제 농사 짓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흉년이 있으면 세상이 돌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눈치 빠르게 재빠르게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별로 눈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다 흉년이라고 그래서 농사를 안 짓는데 이삭은 그날따라 농사를 져요. 왜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게 머물러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우리 예수 산소만교회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오는 거예요. 3절,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쭉 나와 있겠지만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5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 아버지 복 엄청 받았지. 너 그거 눈으로 봤지. 그거 다 네가 다 물려받았지. 그 받은 이유가 뭔지 아니?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법도, 내 율례를 다 지켜 행했기 때문이야. 이삭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요. 그냥 그 땅에서 머물기 시작하고 머물려면 이제 먹을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농사 짓기 시작했는데 그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났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얼렁뚱땅해서 내가 그냥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을 했더니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간증으로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작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재정이 필요해서 이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또 갖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삭이 종들을 다 시켜서요. 벼를 다 모았는데 다 거뒀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으면 그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했다. 이삭을 시기했다라는 거죠. 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할 정도로.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유 진짜 안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시기심을 유발할 정도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그런데 눌려있지 말고요. 이 땅에 막 눌려있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막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건 이삭 얘기고 저는 3사기니까 안 된다. 나는 4사기니까 안 된다. 그건 이삭 얘기지.
놈 얘기라 생각하지 말고 제 얘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정말 시기심이 유발할 정도의 그 복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와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요, 너 떠나라. 꼴 보기 싫으니까 떠나라.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우리 예수 산소망교회가 막 부흥돼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막 떠나라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막 이런 막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저는 우리 예수 산소망교회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코로나라고 또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이삭의 말씀을 쫙 벽에다 붙여놓고요, 냉장고에 붙여놓든지 이마에 붙이든지 손목에 또 미간에 붙이든지 간에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복을 달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은 또 영적인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요, 이 이제 떠나고 난 이후에 이삭이 뭘 시작했냐면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 첫 번째는 양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이 마실 물이 있어야 합니다. 가축에게도 사람도 먹어야 할 이 물이 필요한데 이 가는 곳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자꾸 이삭을 해방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우물을 팠는데요, 그 우물을 막 파고 있으니까 20절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다. 첫 번째 우물은 바로 에색입니다. 에색의 이름의 뜻은 불공평하게 강탈당하는 것,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우리 거다라고 했을 때 이삭이 그냥 줍니다. 에색, 아이고 에색 가져가 버려라. 그래요. 왜 그랬느냐?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너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너는 떠나가라 라고 할 만큼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이나 이삭에게는 그 군대 그 사병들도 있고 또 그들을 해할 수 있는 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지역에서 다투지 않고 그냥 그것을 주고 양보하고 떠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불공평한 그리고 이민자들의 그 서러움을 이삭은 그대로 겪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나입니다. 신나.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신나의 뜻은 뭐냐면 적대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색은 다툼입니다. 불공평하게 내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 이 신나는 적대감입니다. 원수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이 신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제 이삭이 이렇게 양보하고 가니까 두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정말 더 악랄한 방법으로 이 신나를 빼앗겼다는 거죠. 빼앗았다는 겁니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혹여나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자체들은 그래요. 한번 빼앗았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는 더 악랄한 방법으로, 악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신나. 마치 악한 원수 마귀가 이것을 양보하면 더 악한 방법으로 우리의 받은 은혜들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들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르호봇, 로버트가 아니고요,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성경에는 그냥 에색, 신나, 르호봇 하니까 야, 이삭이 물은 잘 발견하는구나 이렇지만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물 하나를 발견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본성전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그런 선한 사업을 했잖아요. 그 우간다에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우물 파는데 그래도 적어도 몇백만 원이 필요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되는 대로 헌금해서 몇 개의 우물을 파고 그리고 또 기념비도 세우고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 우물을 물을 발견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땅만 파면 뭐 물이 막 팍 솟고, 우리 권준성 집사님이 저 뒤에 우리 본당에 들어오는 문 그 스토퍼 단다고 드릴 가지고 피스 작은 거예요. 그죠? 이 작은 거 하나 또 꽂았더니 그냥 물이 팍 솟아나라 우물들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피스 박았는데 물이 그냥 팍 튀겨가지고요. 불 잠그고 막 권집사님 엄청 놀랐을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꽂기만 하면 물이 막 팡 터지고 상수도가 막 터지고 막 이러는데, 이삭이 사는 그 땅은 물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 구하면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에색을 지나고 또 양보했더니 더 악랄한 방법으로 신나를 빼앗아가고,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곳을 르호봇이라 했다라는 겁니다. 르호봇의 뜻은 한번 써보십시오. 넓은 장소.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섭리라고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에색에서 그 우물을 파고 거기서 살았다면 르호봇을 경험 못했을 거예요. 신나에서요 막 악랄한 방법으로 막 빼앗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 안 주겠다고 내 거라고 막 대판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고 해봤십시오. 그러면 이 르호봇에 도착도 못합니다. 에색도 빼앗기고, 아니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더 악랄한 방법으로 그들이 나를 대할 때 그냥 그것도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마음이 어떻게 되죠?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할 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하나님께서는 넓은 땅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받고 싶으십니까? 온유하십시오. 성격이 더러우면 땅을 못 받습니다. 바닥하면 그냥 뭐 어떻게 마음이 막 밴댕이 설화 같으면 땅을 못 받아요.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출애굽해서 200만 명이 모세를 따라오는데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몇 명이 거할 곳이 있어야 된다고요?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다 거치고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고 높다라고 합니다. 200만을 머물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만큼 더 온유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온유하려고요. 지금 70평 정도 되는 제 온유함이 조금 있으면 뭐 10,000평, 뭐 몇만 평이 되려면 얼마나 더 온유해야 되겠어요. 성질을 안 부리려고요. 저도 마음이 이렇게 조그맣거든요. 진짜 마음이 밴댕이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르호봇에 도착하려면 참고 인내하고,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그냥 가져가라, 딱 가져가라, 신나다 그러면서요 신나게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삭을 어디로 인도하려고요? 르호봇으로 인도하려고. 넓은 땅으로 인도하려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이 르호봇에 인도하여 나를 넓은 곳에서 번성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삭이 이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직장을 통하여, 가정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평, 두 평, 세 평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마음이 이게 반대로 돼가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마음이 너무 넓어요. 그런데 집사 되면 또 좀 좁아져요. 권사 되면 더 좁아지고, 장로 되면 아주 많이 그냥 내내 아주 전투력이 막 상승해가지고 뭐만 하면 막 이렇게 돼요. 예수 산소만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꼭 그렇지 반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신자 때는 막 악이었다가 장로님이 되시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다 패스하고, 그래 가져가라,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누가 대표기 되는, 다 가져가라. 뭐 해야 돼, 다 가져가라. 권사님들 막 다 가져가라. 그러면 끝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인도하세요? 르호봇으로 인도하세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마음이 좁아지는, 계속 에색에서 그냥 그거 가지고 있다가 그러고 인생을 끝납니다. 신나해서 더 악랄하니까 나도 더 악랄하게 대해야지 하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게 됩니다. 르호봇은 여러분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세바입니다. 세바는 일곱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미 아브람 때에 이 아비멜렉과 그 평화 화친을 맺을 때 이 아브람이 암양 7을 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 이걸 우리는 이렇게 7을 준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동물 7을 주는 거다라고 해서 그것을 부엘세바 7 7의 우물이다. 또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하는데요. 야곱도 이삭도 그곳에서 세바라고 합니다. 24절입니다. 부엘세바라고 옮겼는데 24절에는요.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밤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니 뭐 하지 말라고요? 그의 줄을 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물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시기할 만큼이나 막 떠나라고 할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있습니다. 이삭은요 하는 것마다 우물을 막 발견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뭘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뭐만 하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 아버지 하나님이다. 고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손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예수 산소만교회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25절에 보니까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거기서 장막을 쳤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를 드렸대요. 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감사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종들은요, 이삭의 종들은요 눈치도 없나 봐요. 25절에 막 장막을 쳤는데요, 거기서부터 또 종들이 우물 파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이 종들은요 뭐만 땅만 보면 막 파재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그만해도 될 텐데 막 르호봇에서 막 그냥 땅을 파가지고 또 물 발견하고
또 세바에서도 땅을 파가지고요. 또 땅을 막 파고 있으니까 이제 아비멜렉과 이제는 예전에는 아브라함 왔을 때는 군대 장관하고 아비멜렉이 왔는데요. 이제는 쪽수로 그 둘로 안 되니까 이제 친구까지 아훗사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친구까지 대동해가지고 야 화친 맺자 평화 맺자 이러는 겁니다. 전에는 이삭이 그럽니다. 전에는 나 싫어가지고 나가라 그럴 때는 언제고 화친 맺자 하냐. 그러면서요 큰 소리 빵 치면서 이삭이 대범하고 온유하게 그들을 잘 대접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화친을 맺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읽습니다. 32절이요. 시작. 그날에 이삭이 종들의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 세바다. 야, 하나님은 또 덤으로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르호봇의 그 넓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냈더니 종들이 또 그곳에서도 세바라고 하는 우물을 파서 그곳의 이름을 세바라. 그래서 그곳을 지금까지도 부엘세바다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면 온유할수록 땅을 차지하고 우물을 차지하고 그곳이 가는 곳마다 명소가 되고 유명한 것이 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예수 산소만 교회 한 분 한 분이 이삭과 같이 땅만 파면 물이 터지고 사업만 하면 잘 되고 아멘 하시는 분들만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끝나냐면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에서가 줄을 치세요. 40세에 몇 세예요? 40세에. 이삭도 몇 세에 결혼했죠?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데 누구랑 결혼하죠?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 두 번째 헷족속 엘론의 딸 마스맛을 아내로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서가 누구랑 결혼하죠?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내감을 구할 때 뭐라 그러죠? 분명히 가나안 땅, 이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족속, 내 친척에게로 가서 아내감을 구해오라라고요.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어가면서요 맹세하라고 하면서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렇게 아내감을 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보세요. 단번에 결혼할 때 단번에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에서를 싫어하고 야곱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에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 이삭으로 받은 영적인 그 순결함, 믿음의 그 명문 가문으로 사는 것을 에서는 뭐하죠? 포기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빠 이삭이 이방의 땅에서 사는데 늘 이민자에 대한 그런 불공평한 차별을 받았어요. 그러니 에서는 나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살면 그 가문과 결혼하면 나도 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나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들과 결혼을 맺으면 그들은 이제 나는 그렇게 아버지처럼 괴롭힘을 안 당하겠지, 불평등한 차별을 당하지 않겠지라고 해서 에서는 세상에 있는 가난한 여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여인들의 그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씩이나. 아주 에서가 엄청난 그런 사업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35절에 줄을 한번 치세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다? 근심이 됐다.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정말 세상의 딸들과 세상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개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또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그러면요, 이제는 그 아이들은 예수 안 믿는 완전히 자연인으로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막 오는데요, 근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제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다 돼버려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이게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마음에 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믿음을 계보를 이어가야 될 에서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에서는 이 땅에서 더 강해지려고 하고 야곱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에서야 야곱의 그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하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욕망이 있으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사십니까? 에서와 같은 마음이십니까? 땅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불을 다 꺼주실래요? 나도 이 땅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받지 않고 나도 이런 곳에서 잘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십니까? 야곱이처럼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때서부터 엄마 아버지랑 떠났고 아버지의 유산 10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지팡이 하나 기름병 하나 들고 그 먼 곳으로 아내감을 믿음을 개성하기 위하여 아내감을 구하려고 그 라반의 삼촌집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청년의 모습, 20년 동안이나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포기도 있고 때로는 고생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상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계보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한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을 앞으로 갖다 주세요. 전사님, 우리 예수를 한번 3번 부르고 여러분들 드린 예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정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예수를 한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온유해지는 마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애색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악랄하게 나를 대하는 신나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런 핍박과 그런 부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가감하게 넘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르호봇에 도착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정말 르호봇이 필요합니다. 정말 르호봇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한 평 한 평 한 평 넓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 주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스. 우리의 온유한 마음이 훈련될지어다. 성령님, 넓은 곳을 차지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평수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오늘 저는 우리처럼 믿음을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개성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속한 자녀들, 세상을 선택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힘이 들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든 명문 가문이 될지어다. 예스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성령님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누워버까지 새벽까지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성령님
하나님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지금부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선택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권력에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물질에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이 땅에 무엇을 얻으려고 세상과 동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